왜 이렇게 좋은 날 한숨을 쉬고 그래? 오빠, 저요 요새 차를 끌고 당기기가 너무 무서워요. 아, 그래? 네. 아유, 그럼 차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힘들지. 아, 근데 그건 무슨 개그? 아재 개그? 아니, 그렇게 아재 개그면요. 제가 늘 웃고 다닐 텐데. 근데 왜 뭐? 제 차가 오빠 알죠? 고등학생들이 차를 그러니까. 긁고 가질 않나? 맞아. 제 차를 견인해 가질 않나? 정말 차를 끌고 당기기가 너무 고민되고 걱정돼요. 이 오빠가 참 이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하긴 오빠 얼굴도 걱정이 엄청 많아 보여요. 그지? 걱정되니 너도? 걱정이 돼. 그래서 요즘 거울을 안 보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크가 심해요, 심해. 그래? 다크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었나? 그런가? 그런가 보다. 근데 오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걱정이 있어요? 그럼 걱정이 아주 많지.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니? 아, 그래요? 그렇지. 근데 우리 이렇게 걱정이 있을 때는 그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될까? 오빠 이렇게 말 떠는 거 보니까 내가 오빠 말 떠는 것까지 고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어요. 진짜?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지. 우리의 고민을 그렇지. 대신해서 그렇지.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분이 있어요. 영혼의 불꽃. 누군지 알죠? 그렇지. 하나, 둘, 셋. 목사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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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조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시는데 네. 보청기를 빼고 조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한 청년이 따라오는데 아마 생선을 파는 청년 같아요. 그 청년이 따라오면서 크게 외치는데 소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청년이 가치가 전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취향. 그래서 이게 웬 말인가 가슴이 너무 두근반 세근반 또 6건이 되고 해가지고 보청기를 꺼내가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칼치가 1,000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이 조커를 통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좀 두려워하는구나. 늙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구나.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조커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소연 자매님은 네. 어떤 걸 두려워합니까? 저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이 튼튼해 보이잖아요. 알고 보면 저는 가녀린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네, 그렇구만요. 네. 우리 성대 형제는 어떻습니까? 네네. 뭘 두려워합니까? 네. 저는 글쎄요, 내가 이렇게 일을 꾸준히 평생 굴곡 없이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가족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사실 그게 걱정이 되네요. 네. 네. 그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두려워진 거 있죠. 그래요? 목사님? 두려움 바이러스. 이 세상은 두려움 바이러스 가득 차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제목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건강한 마음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보면 거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46편 2절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뭡니까? 자연의 폭력입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쓰나미 지진 무려 9.0이었습니다. 경주가 5점 몇 아니었습니까? 그 엄청난 자연의 폭력입니다. 이런 것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또 시편 46편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것은 뭡니까? 정치의 폭력입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극단적 공산주의자들이 이 정치적 폭력을 행했는데요. 그때는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대요. 전 죽습니다. 우리 소연 자매의 손 잡아보고요. 그 필기했던 소리에 구둥살이 있으면은 지성인이라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냥 네, 오늘 너무 예쁘게 화장했는데요. 화장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어떤 극단적 정치적 폭력이 오늘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네, 또 시편 46편 9절에 보니까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의 폭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로 말미암아 지금 일파만파 전 세계가 지금 우려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이 오히려 안보 불감증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데 전 세계가 다 지금 오히려 더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평화롭게 있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한은 모든 가족이 핵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무장이 됐다고. 목사님, 핵 소름. 우리 네. 적어야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전쟁의 폭력 또는 어떤 정치의 폭력, 자연의 폭력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옛 사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했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잔재했을 때 바울이 고백한 같이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데 한 법은 영의 법이고 한 법은 육의 법이 내 가운데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렇게 했던 것 같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이 연약한 것들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니까 바로 그것은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했듯이 악한 사탄이 우리 인생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이라는 게요. 이 두려움이 참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썬뿌리를 만들고 우리 마음 안에 경관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보면은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연 자매님은 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어떻게 발전하던가요? 두려움이 있으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생각을 또아리 트니까 나중에 둥지가 되고 둥지에서 이제 새가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생각으로 둥지가 틀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더 나쁜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연 자매님의 생각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12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맞네, 정답! 5만 가지! 네. 이 두려움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또 성대 형제님에게 묻지 않으면 또 두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성대님은 두려움이 어떻게 발전하시던가요? 그 간단한 예로요. 뭐 가스를 안 끄고 나왔나? 문은 잠궜나? 가만 있어봐. 그러면 애들이 와서 가스불을 잠글래나? 근데 밖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집에 한번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이제 가스도 잘 잠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걱정이 이렇게 막 해서 그날 하루 종일 일을 못했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두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자랄 때에 두려움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보니까 인생의 유형이 이 강점 극단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더 위장하여서 강하게 자기를 채근하는 그런 심리적 어떤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점 극단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늘 무언가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지금 성공해야 한다. 나는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일 중독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중독 현상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상태라든가 그다음 육체적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강점 극단형은 또 보면은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그 인생을 성공한 분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너도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경우에 강점 극단형, 부모님의 그 성공이 나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 아버지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도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점 극단형의 압박감 때문에 그는 젊은 척건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노역을 부과해서 또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유럽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유형을 보니까 약점 극단형으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약점 극단형은 이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모든 걸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컴플렉스만 자꾸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심합니다. 사람 앞에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어떤 유형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유형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지금 굴을 파서 그 속에 숨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이렇게 포도즙도 만들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큰 용사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보면은 약점 극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분노 극단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오히려 쉽게 그냥 분노해버리고 마는 그런 성품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공격지향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한항공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그 대한항공의 임원이 기내 서비스를 좀 부적절하게 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소위 땅콩 회항 사건, 땅콩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땅콩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땅콩이 아니라 마케다미아. 예. 마케데미아. 마케된다고? 마카데미아. 막혀도 된다고? 마카데미아.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자, 땅콩이 아닌데.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자기는 마카데미아인데 왜 땅콩이 이렇게 회항이 됐냐고 그런 어떤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암살적 자아입니다. 네. 내 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어떤 분노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중에는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그 중심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암살적 자아 같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공격적으로 예기치 못하는 곳에 폭발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들었는데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에 자기는 이제 보급품을 이렇게 공급하는 분인데 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관을 이제 내어달라 하는데 민간인을 위해서 관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군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길을 지나가는데 부부가 추잡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난다고 부인을 옆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온 트럭이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그 부인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만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그 중심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어떤 극단적 분노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랑 의존형. 얼핏 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용어인 것 같지만은 사랑 의존형은요. 자아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고 매사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봅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늘 이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만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요. 매사가 모든 것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사밧이 상당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은 그는 사람에게 약했어요. 그래서 아합과 사돈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사랑 의존형이라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소연 자매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대 형제님. 희망이 가득한 마음.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겠죠. 네. 예.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중심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내가 주인되고 또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한 말씀은요. 이때까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다. 이렇게 천동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태양이 있고 지구가 위성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태초라는 의미는 시작의 의미도 있지만 아르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이렇게 지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에서 구원함에 이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 이 정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주 예수님을 따라가 산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또 화평입니다. 아멘. 샬롬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이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요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직시하라, 또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심리적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두려움이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너무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찾아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깨닫고 또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건강한 마음 되어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입니다. 이 영화배우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마약 중독자였고 인생이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 20시간을 영화하기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스폰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모든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말했습니다. 멜 깁슨은 망했다고. 그
엄청난 제작비를 투자했지만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영화는 큰 흥행을 거두게 되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멜 깁슨이 그 영화가 아주 흥행하면서 큰 공격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멜 깁슨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상한 마음, 우리 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연자매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는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요. 평소에도 제가 두려움이 생길 때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선포를 하거든요. 두려움과 질투, 시기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씻은 듯이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배워서 또 많은 또 안 믿는 분들에게 제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귀한 깨달음입니다. 네. 예, 우리 성대 형제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정말 그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병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능력자,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